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평안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멀어지는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잊고 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수많은 죄악된 감정으로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엑스플로 7424 여름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로 마련해 놓은 저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이제는 보냄받은 저희가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준비합니다. 저희의 좁은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계속해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엑스플로 7424를 준비하는 총단 순장님들 및 간사님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자의 자세가 아닌 동참하는 자세로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청년들로 인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에 떨지 않게 하소서. 청년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이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곧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거를 하는 국민들도 아무나 대충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이들이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성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시맨 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전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CCC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줬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나야지 거기서 밥을 퍼줬어요. 제일 먼저 외웠던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인데,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고르면 뭘까 그랬는데 그분은 바로 이 부분을 골랐더라고요.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한테는, 특별히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그런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왜 우리 모두가 그런 쉼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나간 영화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갖다가 보고 감동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영화였죠. 사실 거기에 주인공은 참 이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시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그 영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거기에 그 로마 시인인 호라티우스, 미국 사람들은 호라티우스라고 그러지 않고 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시 중에 굉장히 멋진 말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새도 우리를 시세운 세월은 흘러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시샘하는 세월은 흘러간다. 그래서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그게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시의 그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호라티우스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는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이 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생각은 지금 다양한 것을 지나갑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얘기를 듣는 분도 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오갈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으니까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래에 대한 생각, 자신의 계획에 대한 생각, 그래서 앞으로 뭘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순간을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라티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는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를 즐겨라,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보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시거든요. 그게 그 당시 사람한테만, 특별한 사람들한테 할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보면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남기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카르페 디엠과 더불어서 더 유명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No one lives content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모든 사람이 불만을 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을 갖다가 현대 시인 중에 유명한 미국 시인 중에 있죠. 호레이스 그 월리스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또 더 한마디 나갔습니다. 뭐냐면 심지어 만족한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행복을 추구한다.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인의 굉장히 압축된 표현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레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뭔가 그것만 있으면은 행복하고 행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요. 자기가 추구했던 행복도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게 그렇게 그리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소풍이 별게 아니지만 그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소풍 가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전날 막 잠이 안 오고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가 김밥 싸주는 거 보면서 그 꼬다리 얻어먹으면서 그걸 막 굉장히 즐기면서 온 하루가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루가 다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짧은 게 너무 안타깝다. 사실은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말한 것과 그다음에 월레스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연결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입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르웨이의 시인이며 또 극작가죠. 그 사람은 또 굉장히 멋지게 이 모든 것을 인간을 갖다 표현하는데 인간한테 요걸 빼버리면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갖다 life lie라고 했습니다. 삶의 거짓말.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것만 얻으면 나는 괜찮아질 텐데,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살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라이프 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누구한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뭡니까? 이것만 이룬다면은, 저것만 이룬다면은, 저기에만 들어간다면은, 저런 일만 나한테 일어난다면은 나는 아마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시인들, 압축된 용어를 들으면서 결국 no one lives content. 어느 누구도 만족하며 살 수 없고 심지어인 그런 만족 중에서도 unperishable, 무너질 수 없고 망가뜨리지 않는 그러한 bliss, 그러한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life lie 속에 갇혀서 그것만 얻어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결론적으로 그거는 영원한 파랑새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진정 인생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걸 얻어서가 아니야. 나를 통해서만이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들은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마태복음 23장의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저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말 자체는 가르치면 괜찮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너희가 구원을 얻어, 이렇게 하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돕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을 쫓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은 우리가 율법도 없습니다. 쫓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것들이 있죠. 저것만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세상이 우리한테 외치는 말들, 그것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램 수면이라는 게 있죠. REM, Rapid Eye Movement. 램 수면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잠을 자도 전혀 피로가 안 풀려요. 참 희한한 겁니다. 램 수면을 갖다 연구해 보면서 지금 우리 간사님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램 수면을 보면서 램 수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안에 편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편도체가 그때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장기 기억력과 함께 감정 조절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 수면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요 삼성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잡는 거. 요새 수면을 갖다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 얼마 잤다, 램 수면 얼마 잤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차고 잡았어요. 내 램 수면이 어떤가. 그랬더니 제법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그래서 요새는 안 차고 잡니다. 근데 제가 이제 램 수면을 갖다 보게 된 게 바로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램 수면은 나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모든 사람한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맡겨진 일들, 해야 될 일들을 힘차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램 수면을 주실 수 있는, 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모두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쉼이라고 하는 성격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29절에 보면 다 오라고 그러더니 그냥 믿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싹 앞에 깔아놓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매. 멍에라고 하는 우리가 딱 듣는 순간 뭡니까? 멍에 노 땡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린 일단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멍에 그런 거 싫어요. 마치 뭐하냐? 족쇄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얽혀매? 지금 다른 데 얽혀매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한테 와서 내 거 매. 무슨 말일까?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쉼을 얻을 거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건 나를 내게서 배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콜 표현입니다. 동일한 말을 두 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시대에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옛날에 중국 영화 한참 무술 영화 보실 때 쿵푸 영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쿵푸 그 도사에 쫓아가 가지고 배울 때는 어떻게 스승한테 가서는요. 집안 걸레질부터 온갖 물 길어오는 그런 것부터 다 시작을 합니다. 온갖 그 스승 전체의 말만 끄떡하면은 그걸 다 쫓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스승이 제자의 모든 삶을 완전히 독점하며 주관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고 그게 그 당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승 밑에 가서 스승이 말하는 대로 다 쫓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그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엘은 잠깐 빼고 멍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건 전제는 뭡니까? 뭔가 짐을 지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멍에는요
멍에를 갖다가 한다는 건 뭐냐? 뭔가 끌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멍에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짐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짐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밥 딜런이라고, 사실 여러분들은 잘 그 밥 딜런, 저희 때만 해도 밥 딜런은 뭐 대단한 음유 시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오스카상, 아니 갑자기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대단한 그런 노벨상이 아니고 오스카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진짜 뛰어난 시인이죠. 예술가 중에 예술가예요. 그 사람의 가사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가사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그 안에 계속 반박되는 겁니다. You gotta serve somebody. 너는 누군가는 섬겨야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존 레넌 같은 사람은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밥 딜런의 메시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serve yourself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자기 가사를 만들어서 그 곡을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에 대변할 정도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지만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누구나 예외 없이 뭔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한테 멍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멍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서 자식한테 그런 멍해를 맨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올바르만 살 거야. 그런데 그 올바르만 살 거야 하는 사람도 어디에 멍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이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그것이 또 멍해가 되는 것이죠. 멍해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 내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해, 그걸 지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마태복음 23장하고 연결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들은 던져주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멍해를 얘기하면서 멍해, 나의 멍해는 어떤 거냐 하면 나도 뭔가를 해야 돼. 그렇고 너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나의 멍에는 다른 게 있어. 뭐냐면 가벼워라고 얘기하시면서 뭡니까? 나의 명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은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내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벼운 것조차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멍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데 그런 말을 믿을까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사실 이 장시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요, 그분 하면 어떻게 무슨 주장을 하셨어요?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연구해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석가, 부다랑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부다랑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부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맨 처음에 그걸 얘기했지만 도대체 당신이 어떤 존재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부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신이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장 커다란 차이였죠. 유일하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나는 심판자로 온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아는 자는 나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계세요. 심지어 아브라함 전에 I 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wa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I am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I am, 영원한 I am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할 것이다. 그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내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걸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결국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진 모든 것이 아들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거랑 같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종교는 다 뭐 팔정도라든가 불교는 이런 가지 이 정행 뭐 정언 정 뭐 그래가지고 이 정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한 팔정도라고 하는 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5개의 기둥을 통해서 그것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얘기하시지만 본인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인 건 내가 못 믿겠어. 근데 그분 가르침은 괜찮더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사실은 그런 얘기랑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 나한테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가르침은요, 그분의 어떤 분인가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그분이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용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문맥 속에서 용서가 나와요. 자, 그분이 누군데 용서를 해줍니까? 결국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존재를 향하여서 뭔가 해를 가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누가 때렸는데 내가 가서 미안해. 그래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한 행위가 그 사람한테 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그 사람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주인의 종한테 해를 가한 건 그 주인한테 해를 가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존재, 하나님의 소유인 자를 향하여서 해를 가한 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결국은 용서란다는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랑 메시지랑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결국 잘 생각해봐라.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나중에 만들어진 전설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전설이라면요, 전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보면은 만들어진 것, 조작된 것. 나중에 교회가 커다 보니까 교회가 그 리더들이 자기네의 그 권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빨리 쓰여진 건요, 바로 서신서인데 그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5에서 20년 지나고 쓴 거예요. 복음서는 길어봤자 40년이에요.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40년 그럼 그 긴 거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엑스플로 74, 50주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엑스플로 74 할 때 여의도 상공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46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심천에서. 근데 그 심천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환호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시다.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금방 그런 일 없었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 얘기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연도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얘기였다. 그리고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저쪽에서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스피드가 있고, 지금 우리 인터넷 없어도 그들은요, 말 없는 발이 천리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전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도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담여 있는 성경이 얼마나 이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나중에 종교 리더들이 리더자들이 만들었다면은 베드로에 대해 얘기한 것만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부끄럽게 꺼냈을까요?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옵니까? 저주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리더로서 도움이 될까요? 또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런 것을 봤던 사람 첫 번째 증인 누굽니까? 다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 여자는요, 아무 증인의 가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해피름은 만들어내려면 여자로 만들어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신임이 갈 만한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지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방인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그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깊은 데 던져가지고 꺼내보니까 그 고기 수가 몇 마리인 줄 알아요? 모나미 볼펜만큼 나온 거예요. 153마리.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 153을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파헤쳤습니다. 사실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153마리였어요 그때.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바로 C.S. 루이스가 지적을 한 겁니다. C.S. 루이스는요, 전설이니 그런 거에 전문가였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근데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을 기록하는 건 바로 2, 3만 년밖에 인류에서 역사에서 일어나지가 않았다. 그 당시에 보면 모든 레전드는요, 스케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툭툭 브로드 스트로크예요. 그랬었어, 저기로 갔어, 뭐 이렇게 돼 있지. 거기서 뭘 입고 몇 발짝을 뛰어서 갔다, 그런 얘기도 일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거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C.S. 루이스 같은 지성인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겠습니까? 무신론자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루포랑 알렉산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루포랑 알렉산더한테 물어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종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라고 또 어디엔 기록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말고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고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그것을 의도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주장을 향해서 C.S. 루이스가 4개의 L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첫째 뭐냐? 레전드. 두 번째는 루나틱, 미친놈. 세 번째는 라이어, 거짓말하는 자. 네 번째는 로드라고 하는 4개의 L 중에 하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레전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지금 암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도저히 레전드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루나틱, 라이어, 이 2개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간단히 본다면 뭡니까? 그런 레전드라, 아니 그 루나틱이나 라이어 같은 사람을 갖다 지금 20억 명이 쫓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쫓았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멋지게 얘기합니다. 루나틱이나 라이어일 수가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간이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지만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approachable,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항상 겸손하지만 그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뭐 등등 해가지고 너무나, 여기 보면은 그 humility without slight lack of confidence, unhesitating authority without self-absorption 등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분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봐라. 모든 두 개의 극과 극의 모습 속에서 균형을 절묘하게 갖고 있는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루나틱이냐 라이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옵션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로드입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선지자라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와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너희의 모습으로 왔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며 또 내가 그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행하고자 왔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분이 메시지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분이 우리한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럴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한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독특한 두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라시나 그 다음에 벳세다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그걸 끝나자마자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그게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어린아이 키워보면 알아요. 어린애들이 뭐 유치하게 되라 그런 건 일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특별히 두 가지의 초점을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지금 우리 그 손자 손녀 만나면 특별히 손녀애가 어리기 때문에 걔가 맨날 사실은 덩치가 작지 않아요.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할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할비. 그리고 맨날 여기서 좀 놀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파에 가가지고 점프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점프해가 좋아하면은 그래 또 가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저도 지치죠. 근데 계속 또 해요. 그게 사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애들은요. 그게 재밌고 좋기 때문에 계속 요청해요. 뭘 모릅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요.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사실 애들은요. 그게 뻔뻔한 줄 몰라요. 그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팔을 벌리면서 안아주세요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이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줄 알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저도 특이한 겁니다. 애들은요. 그 전날 말썽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야단 맞고도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애들은 뭐예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뭔가 약함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약함을 보여주는 건 내가 진짜 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다 네가 괜찮아. 나는 너를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겠니?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붙잡고 살고 싶어요 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 있으며 늘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져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을 받고 받아주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 예수님한테 멀어지고,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늘 우리가 잘못 갈 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함께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을 향해서 팔을 벌릴 수 있고 그분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REM, 바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 속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그 무거움 속에서 지쳐고 쓰러지고 그것이 인생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착각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다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나에게 쉼을 주시며 그 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재충전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꿈꾸며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 함께 짐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고 함께 가실 때 모든 일들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다 잘 해결되고 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만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이것만 이룬다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가진다면 만족할 텐데 라는 삶의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쉼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과 함께 매는 가벼운 멍에가 아닌 다른 무거운 멍에를 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 덕분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와 함께 멍에를 메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멍에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또 우리에게 담대하고 선명한 영적 시야를 허락하셔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두 팔 벌려서 안기게 하소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초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다음 주 교구 모임 시간에 있을 전도 타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채플 공동체는 작년 가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교구별 노방전도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전도 타임을 일주일 앞두고 나눔과 회의를 통해 여러 책자, 간식 등을 구매하고 계획을 구상하며 전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물품들을 준비하고 전도를 나가기에 앞서 우리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봅시다.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많은 준비를 거치고 서울 시내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흩어질 텐데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기도합시다. 헤매이고 있는 양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싶다고 간절히 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전도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준비 과정부터 실행 그 결과까지 우리 마음의 힘을 빼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교구별 전도 타임이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안에서 나타날 거룩한 전도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풍성한 전도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막대한 영향력을 통해 길 잃은 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주일 채플 전도 타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목소리 높여 받아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놀랍고 기적적이고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높여지는데 귀히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시고 온전한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그 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이고 또 놀랍고 또 생산적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제플에 처음 나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상명대 18학번 오정훈, 한양대 20학번 강유민, 국민대 21학번 강성원, 이화여대 21학번 이하늘, 동덕여대 24학번 박예수더, 숭이여대 21학번 정승아, 명지대 22학번 이휘민, 서강대 23학번 조예은, 광운대 23학번 최강희. 이 외에도 오늘 주일 채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두 분 정도의 소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받으신 분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18학번 지적재산권 전공 오정훈입니다. 제가 몇 년째 교회를 잘 못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수월한 방법으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 21학번 강성원입니다. 저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주일에 섬길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CCC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 친구들을 향해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사랑해요. 내 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회원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동국대 23학번 이리진. 자기소개와 함께 정회원이 되신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23학번 이리진입니다. 일단 정회원이 된 소감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5월에 런닝맨 게임 했을 때 부암동에 처음 왔었는데 정회원이 2주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회원이 되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것도 부끄럽고 2주가 아니라 10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끈 것에 대해서도 되게 부끄럽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꾸준히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채플의 정의연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지체가 주일 채플 공동체를 통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구 모임은 다음 주에 있을 노방전도를 위한 노방전도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러갈 그 귀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풍성한 기도가 쌓이고 또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교구장 순장님들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친구 교육 안내입니다. 식사 후 1시 30분부터 S라운지에서 새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데스크로 와주셔서 등록해 주시고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친구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이신 분들은 새친구 교육이 자율이니 참고해 주세요.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기실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의원을 대상으로 호산나 워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구명규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배 중계와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 파트를 모집하고 있고요. 파트별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최혜영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채플 영성 일기반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채플 톡방에 공유한 링크와 비밀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통해 풍성한 묵상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빅치킨 마요입니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을 입금해 주시고 처음 오시는 새 친구분들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정회원이 되셨지만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의자 정리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